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그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 체험되어졌다면 여러분 아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사실이 체험이 안 되어지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조차도 좀 힘들 거고요. 특히 예배 때 찬양을 하고 다른 건 해도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집중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왜냐?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 체험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 못하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새벽기도 다니고 내가 예배도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11제도 다 하고 내가 다 했는데 왜? 사람이 그럽니다. 결국 붙잡는 것은 내가 한 행위만 붙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붙잡을 건 행위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고 살아왔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겁니다.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아와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그죠? 삶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비록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말씀 운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거죠. 그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체험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도 사실상 잘 안 믿는 겁니다. 그죠? 내가 믿는 부분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자니까 안 하겠대.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안 믿겨진대요. 이거 안 믿겨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한 말 다 이해된대.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냐? 믿는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믿는데. 그럼 영접하지? 안 하겠대. 그 영접 왜 안 하겠냐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성경이 영접하라고 한다. 믿자. 그러니까 안 하겠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한 뒤에 그 사람 얼굴에도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는 성경을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알았다. 나중에 이 혼자라도 깨달으면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앉아 있는데 진짜 이런 질문을 안 한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이런 질문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자기들을 건져내 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왔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생각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되냐? 나를 바꾸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라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게 바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 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싹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 두 번째 뭐냐? 생각과 마음이 치유를 받으니까 여러분,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가 이해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말이냐? 제대로 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생각과 마음은 치유받죠. 과거 이해되어지죠.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도전이 안 되냐?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내가 그걸 동의하고 그래 고개 끄덕이는 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건 아닌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 저건 맞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성경을 보고 좋은 글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남을 도와주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참 도덕적으로 좋은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러면서 성경을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그 말씀으로는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도 이게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현실을 보고 이건 아니었구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걸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에는 뭐냐? 오늘 도전하니까 뭡니까? 미래에 대한 치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래 쉬웁니다. 이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살아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시기도하는 그때가 나를 살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립니까?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답이 안 보이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뻥뻥 터지는데 나는 불안하지도 않아. 이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죠? 다니엘 죽음 앞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럼 다니엘이 분명히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구석에 들어가서 장롱에 들어가서 캐비넷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모르게 입 딱 다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한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통성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아버지 이래가지고 다 알아. 금방 다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야.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임을 알고도 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걸 말할 필요도 없어. 2번, 3번, 4번 아무 기회 필요 없어. 왜입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상에 절하는 것은 절대 못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 쫓아가는 렘넌트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예수. 내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내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오면요, 요새는 그것도 쉽지 않아.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온다고 해서요 그게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정말 어떻게 세상 앞에 우뚝 설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알고 체험했던 것처럼 자신을 살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자꾸 체험해야 뭡니까? 그래, 이거구나.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정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걸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걸 자꾸 하도록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너무 힘든 거야.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은데 안 돼. 영적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살리는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걸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버려집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버려지게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내가 늘 체험한다면,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안다면, 그렇죠?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이렇게 봤어요. 좋아해서 본 거 아닙니다. 이제 남자들 뭐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이걸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중독이 돼가지고 약물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근육으로 막 한 시대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들 병든 거예요. 안에 장기들이 다 망가졌어. 걷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그거는 유심히 한번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근데 한국에 거기 이 보디빌딩 안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제자를 하나 키운 겁니다. 제자를 키우고 제자가 아마추어 때부터 이제 잘 키워가지고 아마추어 때는 성적이 좋았어. 프로로 갔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보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가능성이 포텐셜이 많은 사람들은 많대요. 보면 얘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근데 뭐냐면 다 그냥 그 정도래. 가능성은 좋은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보디빌더로서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딱 고기라는 거야. 자기를 못 넘어서. 그러니 결국엔 프로로 들어가면 그냥 뭐 흐지부지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맞다. 인터뷰를 하면서 옆에 사람이 그래요. 이게 그럼 가능성 있는 게 중요하냐?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고 다 합니다. 그래, 맞아, 다 아는데 뭐냐?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상처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도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십니까?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자꾸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그 사람은요, 말씀을요 스스로 찾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힘이 없어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힘을 얻고요, 맞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니면 이거구나 깨달으면요, 자꾸 말씀을 찾게 되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과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과거에 이게 모든 게 발판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 그럼 오늘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진짜 안다면 뭡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거든요. 제가 다락방 통해 복음 처음 만나고 났어요. 와, 완전히 사람이 완전 예배 속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말씀 제대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뭡니까? 예배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명을 걸어요. 진짜 생명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누가 건드리면요, 이건 다 마귀라, 이게. 그렇죠? 말씀 들어 와가지고 축도 건드리면요, 막 그냥 오직 말씀 듣는 것밖에는 몰라요. 왜냐? 나를 살리니까. 힘들고 지쳤던 내가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나에게 위로가 돼. 나의 지침을 아무도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 이해하시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힘이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 못하면 말씀 못 듣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거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딱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한 겁니다.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여지껏 배웠던 모든 성경, 바리새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율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벗겨지자마자 바울이 뭘 했습니까? 나가서 말씀 전했어요. 나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죠?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어. 왜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가서 외친 겁니다. 이제 눈도 떴으니까 회당에 좀 가서 전도운동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눈이 뒤집어진 거야, 진짜. 눈은 떴는데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막 회당 가가지고 자꾸만 예수 얘기합니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야. 그래서 그걸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가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라면서 이걸 못했어요. 어느 순간 왜 예수가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겠지? 이 질문에 제가 답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사람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 하는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건 아닌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너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 어렸을 때 뭡니까? 너 거짓말 안 해? 너 죄 안 져? 사실 죄가 뭔지도 몰랐대. 그러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것도 창피해지고 얘기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제가. 왜냐, 내가 답이 없으니까. 저는 깨닫는 겁니다. 내가 답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걸 답을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알고 있었고, 나중에는 답이 없구나. 제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답이 없이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왜 말씀 운동이 필요하냐? 정확하게. 그렇죠.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얼마나,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요, 복음 전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모릅니다. 누가 와가지고 당신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아? 당신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이야.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 죄 가운데 빠졌어. 마귀의 자녀야.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만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이야. 이 간단한 말을 제가 30여 년 동안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 만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또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이렇게 혼자 1대1이면 하는데 1대2가 되면 이게 사람이 진짜 참 희한하죠. 이렇게 어쨌든 마귀가 그냥 이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근데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게 없다는 거지. 지금은 당장은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된 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을 키워야 돼.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좋은 데를 나왔다, 뭘 한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밤에 불 끄는 거 두려워하고 막 불 못 끄게 하면 정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저는 어린 아이들 만나면 바로 첫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밤에 잘 자니? 불 끄고 잘 수 있어? 금방 합니다, 아이들이요. 불 끄고 못 자면요,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 그죠? 여러분, 왜냐? 빨리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야 돼요. 왜냐? 저는 많이 그런 아이들 수도 없이 저는 봤어요. 자기는 밤에 불 끄고 못 잔대.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불만 끄면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애들이. 그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안 믿는다는 거야, 자기를. 왜냐? 엄마도 모르니까. 불 끄면 뭐가 보이는데 시끄러워하고 잘하는 거지. 그 얘는 불 끄면 두려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배를 모르는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예배를 모르고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온 성도 간의 교제와 올바른 헌금과,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살면 좋지만 그게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돈이면 다 돼. 돈 가지고는 사랑을 못 얻는다고 다 돼 보니까 이렇게 돈만 있으면 다 돼. 한 가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못 살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야,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우리 진짜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합니다. 이걸 깨달은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팀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8절에 보니까 뭐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그렇죠? 석 달 동안 하면서 또 제자들 모아놓고 날마다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10절입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 지금 석 달, 매일, 2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잡을 잡고 그 일 열심히 하잖아요. 어쩔 때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왜 말씀 운동을 죽을 때까지 못합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하는데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왜 이걸 못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못합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안 된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체험이 안 되지는 겁니다. 체험이 안 되지니까 뭡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야. 내 눈앞에 많은 다른 걸 해야 되면 그 다른 걸 하느라고 자꾸 오직을 놓치는 겁니다. 말씀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면 더 좋다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오직 예수 이러고 자라야 됩니다. 이게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져서 삶 속에 증거가 일어날 만큼. 어느 정도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기분 나쁘면 쟤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죠? 오히려 은근히 저가 안 됐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와도 일부러 안 전해.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게 말씀 없는 사람 특징입니다.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은요, 이런 감정이 와도 자꾸 싸우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자꾸 싸우고 도전하고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 바울 한 명이, 바울과 그 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요,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살아서 능력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고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 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리.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능력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그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능력과 치유는요, 반드시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능력 나타나고 그냥 치유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 운동을 위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귀신도 떠나가. 그렇죠? 왜입니까? 말씀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능력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역사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죠? 야,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건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야. 이걸 봐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죠. 악기도 나가. 그랬더니만 13절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렇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죠. 이거 다 사이비들. 유대인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이비들.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 바울과 그 팀들이 예수 이름 하니까 귀신 다 떠나가니까 저러면 되나?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방법을 찾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체험해야 될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방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죄와 저주 해결하는 방법은,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배후에 큰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 문제가 해결도 좋다. 아, 재앙을 우리가 막았다. 그거는 바른 체험이 아닙니다. 재앙을 막으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랬더니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 무슨 제사장 아들이?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제사장들 이름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일부러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근데 역사적 기록상 스게와라는 이 제사장이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의 스게와의 7 아들이 딱 보더니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하여 막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만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참,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러겠죠. 여러분, 제가 이 제목 잡느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제목을 할까?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예수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아니면 제목을 다 알고 있는 마귀, 뭐 이럴까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가자.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압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혹시 우리도 이렇게 빙자해서, 예수를 빙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나는 잘 모르는데 체험도 안 됐어. 근데 이걸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건 아닌지. 마귀가 와가지고 너 누구냐? 이러면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죠. 마귀가 금방 알죠. 너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마귀가 그럴 거야. 너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러냐? 그죠? 아니, 너 하나님 자녀인데 어찌 너 네 맘대로 사냐? 이리 와. 너는 나의 제자가 돼야 될 것 같아. 마귀가 이런다니까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이 떠날지어다.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마귀를, 흑암을, 악귀를 못 속입니다. 못 속입니다. 영적인 거는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걸 속일 수 있어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한테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귀신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다면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고 있으면 귀신이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귀신들이 다 혼비복산에서 떠나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바울이 질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싹 다 치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인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뭡니까? 이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럽니다.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지.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막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그리스도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걸 듣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 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평생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지 않고 너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저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바울, 잘 모르고 있는 스게와의 7 아들, 어떻습니까? 결과가 바울이 예수 이름 부를 때는요, 귀신들이 다 도망갔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 부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뭔데? 결국 이겁니다. 너는 이게 어디서 이게 그냥 그거 덮쳐버렸어. 이렇게 그냥 덮쳐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한 게 아니라 옷을 다 찢어놔 버린 거야.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옷 찢김을 당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인류 최초의 스트리킹이라 그러잖아요. 발가벗고 다 뛴 거예요. 지금 7명이 왜 살려고.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뭐라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째 흑암이 이렇게 판을 칩니까? 어째 흑암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역사하고 난리를 칩니까? 정확히 몰라가지고.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내가 솔직히 잘 몰라서. 그렇죠. 마귀는요, 흥분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막 흥분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영접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계획이지 망하게 하는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너 예수 믿더니 그리 망하는구나. 어째 사기꾼 말은 그렇게 잘 듣습니까, 여러분? 어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믿습니까?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하지 말라 해도요, 뛰쳐나간다니까요.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있었어요. 그죠? 왜냐, 이거 잡히면 큰일이거든. 조용히 방에서 기도하고 탁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뛰쳐나갔어. 베드로가 자 나가자 그래서 나갔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다 나갔어. 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림을 받아서 나가서 뭐합니까?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나 전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뭐가 없고 뭐가 안 돼? 다 거짓말입니다.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시간이 없으면요, 시간을 만듭니다. 너무 바쁘면요, 포기합니다. 다른 걸 포기하고 이걸 한다니까요. 왜냐? 이게 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태영아 보다 계속 얘기하죠. 애들 데리고 예배 드려라. 진짜 예배가 뭔 줄 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려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가 뭔지 알면 자녀들이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왜 못하고 있냐? 모르니까. 이거를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있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그리고 커서 문제가 터지면 제대로 예수 이름 불러보자. 그게 쉽습니까? 몇 번 불러봐 안 되면 계속 부르겠습니까? 못 부른다니까요. 못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이 답을 찾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인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집에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보시라니까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내 주위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방법.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순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 얘기 안 합니까? 제가 맨날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알고 죄와 저주를 알고 하나님 떠난 불신앙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를 아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꾸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언약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야만 생각이 바뀝니다. 언약을 잡아야만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산업과 학업과 교회 모든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언약을 가져야만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없으면, 언약 놓치면 가정 무너집니다.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붙잡으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흑암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방법 저 방법 뒤집어 엎어도 안 돼요. 근데 희한하죠. 말씀 받고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셔. 싹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다면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말씀 들어야지 밖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이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 운전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 대화하는데도 불쑥 기억이 나고요. 참 뭐 할 때마다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는데도 말씀이 툭툭 생각이 나.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그 사람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이제. 아무리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가 뭔 메시지가 했는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나.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다행히 내가 세 번째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사람 말을 잘 듣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아니면 나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이 말씀을 안에 담고 나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체험해야,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 후대를 놓고 빨리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내가, 혹시 우리가, 혹시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걸 못 가르쳐서 얘들이 순간순간 세상에 무릎 꿇고 마귀 종노를 하게 혹시 만들지 않았나. 부모들은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아이들을 막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애를 낳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고 애 낳습니까? 그럼 잔뜩 낳아가지고 팔지. 애를 낳고 잘 키우려고 할 거 아니야. 모든 부모가 그래. 잘 키워야지. 어떤 게 잘 키우는 겁니까?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녀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자살하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렇게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살면서 내 인생에 참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도 없이 넘겼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요새시여 방패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뭡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나를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체험되어진다면 저는 여러분 그거 답니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우리 후대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져야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것이 체험되어져서 늘 그 말씀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현장 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쓰는데 마귀가 알아. 마귀를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진짜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마귀가 알고 있다니까요. 과연 내 속에 막 공부에 성공해야지 이게 있는지, 돈 벌어 성공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 생각이 있는지, 영혼 구원, 사람 살려야겠다 내가. 이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와 성도와 렘넌트를 살리고 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놓기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모든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우선이라. 그죠? 그 뭡니까? 돈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일말악의 뿌리가,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야,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돈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 이겁니다. 이는 왜 우리가 바뀌어야 되냐? 이거 안 바뀌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체험하면요, 이걸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고 가지고 있고 체험한다면 이 창조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랬습니까? 나는 없지만 내가 늘 듣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현장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질문해야 됩니다. 바빠서 말씀 운동을 못하네, 너무 피곤해가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병든 겁니다. 그거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되는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영적인 병든 거예요. 말씀 운동을 못하는데 다른 건 다 하고, 여러분 이 굉장히 지금 제가 육신적인 얘기를 하지만, 자, 영적인 얘기를 육신적으로 하자면 이겁니다. 다른 거 다 하는데 말씀 운동만 못해. 여러분 그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목사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경찰이 경찰이 그 짓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강도를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경찰입니까? 그게? 경찰이면 당연히 도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영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가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이라는 게 혹시 부담됩니까? 내가 이거 복음 편지 가지, 나는 잘 말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서, 야,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너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것도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 너 이거 메시지 한번 들어봐. 메시지 주는 거야. 야, 메시지 한번 읽어봐.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찾으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메시지를 갖다 놓는다. 여러분 그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전 지역에 말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구로소리 같은 데 가서 자꾸 CD도 갖다 놓고 깊은 샘도 갖다 놓고 안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 운동.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말씀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CD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들으면서 변해지는 겁니다. 깊은 샘 가지고 가면서 한번 읽으면서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복음은 전할 수 없어. 그럼 아이고 이런, 나 이게 5분밖에 없는데 또 나는 복음을 못 전해. 저런. 그리고 집에 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뭡니까? 전도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거 가서 꼭 읽어보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말씀 운동.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라 그 말입니다. 못한다,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답이 있으면 저 사람 이걸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을 심으신 겁니다. 그럼요, 가다가 CD도 하나 가져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주보도 몇 개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운동. 아니면요, 복음을 전해 영접을 했어. 그럼 뭡니까? 너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 나눌래? 실제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을 펴라 그 말인 거예요. 첫째로는 나에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봤어. 바울이 예수 이름 하니까 다 났거든. 그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주위에 예수 이름 부르는 놈들도 있는데 쟤는 안 돼. 귀신이 덮쳐 막 그냥.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거.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죠.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체험 안 하고 싶습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너무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성경 보면서 진짜 예수 이름 부르면 안진병이 일어나는데 가서 해볼까?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성경 보니까 기적 이상 나타나는 거 보니 그래 이러면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나도 하면 돼야 되잖아. 해볼까? 근데 자라면서 모든 목사님들, 이 전도사님들 많은 분들이 불신앙을 자꾸 심기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그렇죠?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난 알거든 내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하고는 싶지만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고 자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불완전한 나를,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 39장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배고 말씀인 겁니다. 길에서 기도인 겁니다. 나 혼자서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자꾸 모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이 어떻게 체질되어지냐? 그냥 늘 교회 체질이 돼야 돼요. 저는 사람들 보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위치가 비난하고 비판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신앙생활은 늘 생각했던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부딪히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합니다. 교역자들은 좀 다르겠죠. 교역자들은 세상 걸 포기해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 그렇죠? 두 개 갈등이 딱 부딪히면 뭡니까? 아, 지금 이 일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거야. 야, 일은 이미 약속이 잡혀서 하나님 이걸 못 한다고. 늘 그런 얘기를 저는 평생을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듣고 있어요. 맞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또 누구는 그럽니다. 아,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 그날은 뭐 약속이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약속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완전 랩런트라 신앙생활이 그냥. 남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것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것이 그 약속을 포기할 만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기 임마누엘교회 그 박경미 장로, 저는 보면서 아주 굉장히 인상이 저한테는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뭐냐, 우리 지역에서 그 겨울에 수련을 딱 하는데 일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딱 오늘 날짜 이때 하자. 가서 자기가 이때 일을 빼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때 이제 빼야 되니까 회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땐 장로가 아니 집사였어요. 가서 뭐냐, 알았어. 그럼 나 일 그만둘게. 그 사람이 잠깐만. 왜 일 그만도 못하냐? 나 이거를 빼야 되는데 우리 랩넌 수련회는 일이 못 뺀다니까. 그럼 나 일을 그만둘게 하고 나오는. 그 회사를 붙잡고 아이고 알았어, 일 빼줄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그래 말이야.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나도 참 저래야겠다. 그렇죠? 좋은 거는 듣고 계속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아니 지금 우리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 7 렘넌트가 그랬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그렇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세상 일을 앞두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우선. 그래 그걸 보고 교회 중심이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교회 중심인 겁니다. 모든 기준이 교회가 딱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굉장히 율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라 그 말이야. 안 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확 되라고 하면 사람이 갑자기 그럼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변하면 기도하세요. 내가 바꿔야 될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이런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계속 흑암을 꺾으세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받아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과거 상처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과거 상처예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 그것만이 상처가 아니라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이러면 그게 상처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내 관점으로 세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 사람들은 뭡니까? 거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맞는데 쟤는 틀렸고 이게 다 상처인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 치유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오늘 도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증인으로 우리 후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12지파를 보고 야, 돌 하나씩 들고 나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서 그 돌을 가지고요 요단강 옆에다가 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너희 후대들이 도대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얘기하라 그 말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고 그 증인으로 세워라, 증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요 이 증거를 남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 오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집에 가서 부모를 보면서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야 됩니다. 친교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교제를 나눌 때도, 모든 일을 할 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결론으로 말을 맺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말씀 운동을 펼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말씀 운동을 못 펴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까?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생명, 능력으로 예수 능력, 치유하시는 예수 치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유로 알고 있으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평안하고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참된 역사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그 증거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교회 안팎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고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